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지도자요, 신앙의 모범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다윗. 이 다윗의 우리가 신앙이 변화되는 모습을, 발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 왕의 핍박을 받고 도망 다닐 때 그는 오직 믿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시편 59편 1절 2절에 보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자기의 대적인 그 원수들의 손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신앙, 그 신앙을 다윗은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져서 이제 최고의 정점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자 그의 신앙은 아주 완숙해져서 최고의 정점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가 간절히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이 성숙해짐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내가 간절히 찾는 하나님에서 이제는 내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139편은 다윗이 가장 말년에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그가 그의 신앙이 최정점으로 성숙해졌을 때 그때 그가 지은 시인데, 이 시에 보면은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 자기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을 보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싶어도 어디 갈 수가 없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저 깊은 음부에 내가 내려가도 거기 계시고 내가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그러니 내가 간절히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참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발전을 하고 진보를 해야 되는데 바로 이 다윗과 같은 그런 변화를 우리도 겪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십시오,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만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을 내가 피하려고 해도 내가 피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안전하고 또 축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짓고 불안해합니다. 죄를 지으면은 그 마귀가 찾아와서 그 죄를 갖고 우리를 정죄하지요. 원수들이 그 죄를 지적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신 그 고난과 죽으심의 대가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으니 저를 죄와 저를 정죄하는 세력으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난과 저주를 당했을 때, 죄로 말미암아 가난과 저주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주님, 우리를 이 가난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할 것이고, 또 질병에 걸렸을 때, 주님, 이 질병에서 나를 고쳐 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죽음과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여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저를 지켜 주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신앙은 구원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 신앙이 무엇인가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이 죄인들의 본성이 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고 싶고 또 가난과 저주와 질병으로부터 구원받고 싶고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고 그럴 때는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지만 그러나 우리 죄인들은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죄를 짓고 싶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 죄를 짓고 싶을 때는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을 오히려 우리가 피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싶을 때는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부패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싶을 때는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을 피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미워하게 되고 오히려 주님을 거리끼는 분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말한 것을 보면 진리의 빛이 어두움을 드러냅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사람 속에 있는 허물을 덜추어내는데 그 진리의 빛이 내가 공격하고 싶은 상대방의 허물을 비추어 가지고 상대방의 허물을 환하게 드러낼 때는 내가 그 진리의 빛을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공격하고 싶은 저 사람의 허물, 감춰놓은 허물죄를 진리의 빛이 와서 환하게 드러내주니까 얼마나 통쾌한지. 그래서 그럴 때는 이 진리의 빛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똑같은 진리의 빛이 나 자신의 어두움을 덜추어내고 나 자신의 비리와 허물을 덜추어낼 때는 그 진리의 빛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그 진리의 빛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진리의 빛을 사랑하다가 어떤 때는 진리의 빛을 미워하고 어떤 때는 진리의 빛을 좋아하다가 어떤 때는 진리의 빛을 싫어하니 이것이야말로 인생이 얼마나 그 본성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냐고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뭐 법을 만든다고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공격을 하는 그런 법으로 비칠 때는 내가 그 법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그 법이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나 자신의 비리를 들추어내서 나를 정죄하는 수단으로 쓰이게 될까봐 그 법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법인데도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타락한 인간 본성이 바뀌지 않는 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정말 죄를 용서받고 질병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을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만 또 죄를 짓고 싶을 때는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그리끼는 분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중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간절히 찾다가도 왜 어떤 때는 주님을 피하려 하는 겁니까? 어떤 때 우리가 주님을 피하려고 합니까? 내 마음속에서 양심이 소리를 치는데 그 양심의 소리를 내가 듣고 싶지 않을 때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내 욕심과 탐욕을 채우고 싶을 때 우리는 주님을 피하게 되고 주님을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정욕대로 내 육신을 맡기고 싶을 때 우리는 주님을 피하려고 하고 주님을 싫어하게 됩니다. 마귀에 속아가지고 잘못된 위험한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자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죽는 길이고 위험한 길인지도 모르고 그때 우리는 주님이 싫고 주님을 피하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잘못된 친구를 만나서 그의 달콤한 유혹에 빠질 때 주님보다 친구가 더 좋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싫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거부할 때 주님이 싫습니다. 주님을 피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순종하기 싫을 때 우리는 주님을 피합니다. 미래의 파멸을 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눈앞의 욕심과 정욕과 이익을 따르고 싶은 어리석음에 빠졌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피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형편이 어렵고 힘들 때는 구원과 축복의 주님을 간절히 찾다가도 형편이 나아지면 주님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본에 선교 가서 그 일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분은 참 신실한 분이다. 예배에 빠지는 법이 없다. 늘 예배 때마다 새벽 예배든 주일 예배든 항상 나오시고 근데 몇 년 있다가 그 다음에 가보니까 그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분이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는데 그 유산 문제로 늘 기도를 했는데 그 유산 문제가 잘 해결이 돼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안 나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또 어떤 경우는 형편이 좋을 때는 주님을 찾으면서 교회도 잘 나오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다가 형편이 어렵고 힘들 때는 오히려 주님을 잊어버리고 교회도 안 나오고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교회도 안 나옵니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참으로 올바른 신앙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뭔가 부족하고 뭔가 이중적이고 그런 신앙과 연결되어 있는 게 주님을 내가 간절히 찾는 신앙이에요. 주님을 간절히 찾다가 또 주님이 싫어지기도 하고 주님을 피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모순된 상황이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다윗은 말년에 이르러 가지고 모든 것을 통달했습니다. 믿음이 참으로 성숙해졌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고백하느냐? 내가 간절히 찾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피하려고 해도 하나님 당신은 내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신앙을 좀 배워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 내가 당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내가 주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진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 안 하고 내가 어디로 도망을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고백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예. 이런 신앙이 위대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누가 신앙이 좋으냐? 나는 교회 이제 출석하고 교회에서 재직도 되고 나는 예수 믿은 지 10년이다. 나는 예수 믿은 지 20년이야. 나는 교회 나온 지 30년이야.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신앙을 나는 갖고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고 나는 맨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내 신앙이 이만하면 되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간절히 찾는다고 좋은 신앙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보다야 훨씬 낫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고 탁월한 신앙이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무슨 신앙? 하나님은 내가 피할 수 없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내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줄 아는 신앙이 정말 탁월한 신앙입니다. 교회에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일수록 오늘 말씀을 좀 새겨 들으시고 과연 내가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 당신은 내가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수월에 내 자리를 펼쳐도 바다 끝에 가도 항상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내가 주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피할 수 없다. 이 다윗의 고백을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누군가가 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참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인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까? 누가복음 1장 30절 38절에 보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이 마리아의 신앙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신앙 아닙니다. 이 마리아의 신앙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당신을 피할 수 없네요. 아니 청천벽력 같은 처녀가 무슨 아들을 낳습니까? 그러다가 돌 맞아 죽으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당신의 뜻이라면 내가 어찌 당신의 뜻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뜻에 내가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완전 체념입니다. 체념하면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 그러니 천사가 그 소리를 듣고 안심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보면 꼭 다윗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내가 피신하겠습니까? 주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하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하나님, 이 두 가지가 성경에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간절히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간절히 찾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피할 수 없는 거죠. 나는 모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찾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이 두 가지 신앙을 다 가져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성경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찾고 찾아야 되는데 찾는 것을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찾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네가 나한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해서 나를 찾고 찾아 또 찾고 찾아 그러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만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서 먹고 죄를 범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바위 틈에 숨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우상숭배함으로 그들이 징벌을 받아서 바벨론에 붙임 바 되어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불타없어지고 사람들은 전부 다 포로가 되어서 종으로 바벨론에 붙잡혀 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찾을 기력도 없습니다. 그럴 때 누가 그들을 찾아주셨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찾으셨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 24장 5절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인데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야훼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포로로 붙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찾고 찾으셔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찾고 찾으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신앙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신앙을 우리가 다 같이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이 신앙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이전에 제자들이 가졌던 신앙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자기들 가족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그들이 간절히 찾았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진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집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다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상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을 앞두시게 되니까 아까 우리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신앙은 그 이면에 이중적인 게 있어가지고 또 하나님을 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피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때가 되니까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앞두고 예수님을 떠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닌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제 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그런 마음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다시 갈리로 돌아가서 옛날 읍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상황이 바뀐 겁니다. 부활 이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하나님을 찾았지만 이제는 부활 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주시고 베드로를 찾아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때는 예수님을 피했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피할 수 없는 하나님, 내가 도망갈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늘 찾아와 가지고 나한테 책망하시고, 야 베드로야 너는 어떻게 나를 3번씩이나 부인했느냐? 너 그럴 수가 있느냐? 너 그렇게 의리가 없느냐? 베드로를 질책하시려고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 아니냐?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너 왜 자꾸 죄를 짓느냐? 너 왜 내 뜻을 불순종하느냐? 나를 책망하고 나를 징벌하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거 아니냐? 그렇게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를 찾아주시는 하나님, 내가 피할 수 없는 하나님, 내가 피할 수 없는 주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죄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허물에 대해서 묻지 아니하시고 그 죄와 허물은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당신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정죄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이 아니시듯이 내가 피할 수 없는 주님은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책망하고 꾸짖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는 사랑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싶을 때,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주님의 낯을 피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사실은 주님은 우리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고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우리를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게 아닙니다. 불쌍한 눈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사탄의 발굽 아래 완전히 짓밟히지 않도록,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주님이 이런 분이신 것입니다. 내가 피할 수 없는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그것을 베드로한테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1절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를 말하죠.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겠다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내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너는 뉘우치고 돌아온 후에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될 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하겠다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 현장에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베드로를 찾아가셔가지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베드로의 믿음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도록,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그리고 사탄의 그 밀가부르듯 하는 그 사탄의 발 아래에 무참히 짓밟혀가지고 완전 멸망당하지 않도록 주님은 사랑의 마음을 품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는 베드로가 형제들을 굳세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날을 돌이켜보면, 지나간 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당신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내가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도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이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나는 간증합니다. 그런 분들 많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이 베드로처럼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길로 떨어졌습니다. 주님을 완전히 피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길로 떨어져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3번째 부인할 때는 나는 그를 모른다, 그는 저주받을 사람이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럴 때도 베드로가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셔가지고 성령으로 찾아가셔가지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 믿음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고 사탄의 그 발 아래 완전히 짓밟히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가지고 베드로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다.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 은혜보다도 수백 배 더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시험을 당했을 때, 시험을 당했다라고 하는 건 왜 시험 당합니까?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거 아닙니까? 시험을 당했을 때도, 그래서 참으로 황망한 환난을 겪었을 때도, 그때도 피할 수 없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나는 모르는 사이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 이런 일을 누가 하시느냐? 나는 주님을 떠나서 나는 시험 당하는 길로 떨어졌지만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 나를 늘 찾아주시는 주님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를 찾아주셔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시편 37편 23편 24절에 보면 야훼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야훼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부실부실간에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그때는 항상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정말 크신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은 제가 산길을 내려오다가 넘어졌는데 전부 다 바위예요, 바위. 근데 바위 가운데 요 온폭 파여진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풀이 있어요, 풀이. 그런데 내 무릎이 어디로 딱 떨어졌느냐 하면은 그 바위, 전부 다 바위인데 그 바위 틈에 온폭 파여져 있는 그 풀이 나 있는 거기에 내 무릎이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이 안 다쳤죠. 그 만약에 내가 그 딱딱한 바위 위에 내 무릎이 떨어져서 봐요. 무릎이 다 깨졌죠. 그러면 아마 제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한 석 달 정도는 있었어야 될 겁니다. 제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간절히 찾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이 역사하셨느냐? 피할 수 없는 하나님. 내가 어디 가도 나를 지켜보시고 내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야훼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지나간 날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냐. 내가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마귀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망의 음침한 길로 돌아다닐 때 나는 주님이 싫다 하고 그저 천방지축으로 돌아다닐 때 얼마나 위험천만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어리석어서 그냥 돌아다닐 때 그때 하나님은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처럼 피할 수 없는 하나님, 내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나를 찾아주셔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나를 위해서 주님 기도해 주셔서 내가 완전히 망가지지 아니하고 시험을 다 이겨내고 참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제 다윗처럼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늘 찾지만은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내가 피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처럼 주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순종으로 받아들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또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찾으시는 것은 나의 사랑을 확인하시기 위함이시니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순종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고백함으로써 참 이와 같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